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거라사인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유대인의 땅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가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습니다. 회당장은 지방회당의 최고 관리자로서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배척했던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 유대교의 명망이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무시한 채 자기 딸을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구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아픈 딸아이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딸을 위해 엎드린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시며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만큼이나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기적으로 몸에 피가 출혈되는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종교적 격리까지도 강요받았던 중대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해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던 그녀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또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감히 공개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혈루증 환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율법을 위반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이 고통 가운데 고쳐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의 상태에 민감했던 그녀는 출혈이 멈추고 몸의 원기가 회복되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혈루증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을 나간 것을 아시고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정말 누가 만졌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물으신 것은 그녀가 치유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과 그녀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무리에게 공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옷가에 손댄 이유와 또 나은 상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딸이라는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시므로 그녀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병이 낫게 된 것이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와 이야기하시던 중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9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를 만나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야이로의 딸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50절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야이로는 사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치료를 받는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딸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1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누구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아이를 위해 울던 사람들은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또 하인들, 그리고 초상집에서 우는 일을 위하여 고용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애곡하는 모습을 울지 말라라는 말로 가로막으시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잔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일으키게 될 것을 전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고 이를 신뢰하고 또 따르는 이는 마치 사람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고 깨는 것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자들은 죽은 아이를 향해서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미 그 아이는 확실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말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뒤로 하시며 아이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아이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부모는 놀랐고 예수님의 경고하심으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의 공통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살리고자 한 아버지의 절박함과 또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으로부터 이제는 노임을 받고 싶어 했던 한 여자의 절박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 가운데 그들은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높은 지위 따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 역시 부정한 자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갈급한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의 소리를 결코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답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뛰어넘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